나오는 인물 중 제일 오래 산 사람의 이름은 머두셀라라고 합니다. 나이는 969세를 살았던 사람이죠. 969. 오늘이 제가 꼭두새벽 묵상 글을 적은 지 969번째입니다. 매주 6편의 묵상글을 적어 오던 것이 이제는 매일 한 편씩의 글을 적어 온 지도 반년이 넘었습니다. 주일 빼고 부득이 출타할 일도 있을 것이니 1년에 300편 정도는 적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한 편씩 적어 오던 것이 이제 매일 적고 있으니 제 속에 욕심이 나는 거예요. 전부 다 하는 것을 퍼펙트라고 하는데 퍼펙트에 도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어디 출타하지도 말고 매일매일 교회만 지키고 있자, 이런 마음이에요. 여름 휴가라는 것, 시간 많은 사람의 고급진 단어일 것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시골에 산다는 것 자체가 매일 휴가라는 생각으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특별한 어떤 날을 정하여 꼭 휴가를 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가 많이 내린 여파가 곳곳에 남아 있더라고요. 농수로가 토사에 막혀 있고 물길이 다른 데로 흘러 곳곳이 패이고 땅이 드러나고 또 땀 흘려 심어놓은 농작물들이 밀려온 토사에 묻혀서 폐허가 되어버린 그런 모든 상황, 얼마나 상심이 될까. 농촌에서는요, 땅 한 평도 놀리는 것이 아까워서 농가에 콩 심고 밭가에도 뭐라도 심어 보려고 그렇게 놀리려 하지 않는데, 문전 옥답도, 물이 흔한 골짜기 근처의 옥답들도 전부 쏟아지는 폭우로 인해서 상처만 남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겨우 하룻밤 내린 폭우 때문에, 하룻밤 내린 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루 저녁 내린 비가 이 정도의 상처를 남겼다면 창세기 6장 7절의 말씀,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이 말씀의 경중은 얼마나 큰 것인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지면에서 모든 것을 썰어버릴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유가 뭐라 그랬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도한다 하지만은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마음들은 항상 악할 뿐이고, 여기에 해당되는 세상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여기 사람 안에 오늘 나 자신도 포함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지면에서 모든 것을 썰어버릴 계획을 세웠던 거죠. 자, 하룻밤에 내린 비로 인해 피해도 상상이 안 되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는데, 자, 지면에서 모든 것을 썰어버리겠다는 말씀은 아프지만 결단할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죠. 자, 거기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6절과 7절에 공이 반복되는 단어가 한탄이라고 그랬죠. 오죽했으면 하나님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한탄이라는 단어.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한탄이라는 말씀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 세대는 안타깝고 통곡할 그런 상황이 있으면 가슴을 치고 가슴을 때리며 우는 것을 그런 것이 종종 있었죠. 제 어머니도 무슨 일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은 가슴을 치고 우신 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잘은 오래돼서 모르겠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애를 많이 먹여서 그랬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녀의 일로 인해 가슴을 치며 통곡을 할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 안타까움은 한탄이라고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머니는 돌았으면 품어주시기 때문이죠. 아무리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어머니는 품어주시기 때문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썰어버릴 계획을 세우실 때 그 계획을 세우는 문장이 또 특이하는데요.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하나님께서 내가라고 하나님 자신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 자신이라는 사실을 내가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이 말씀은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얼마 전에 알에서 태어난 거위 이 병아리들요. 이 거위 병아리들을 도저히 저는 키울 상황도 안 되고 어차피 부탁을 받은 거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입양을 보냈는데, 거기서 이 거위들이 얼마나 주인 마님을 잘 따르는지 거의 강아지 수준인 거예요. 새끼고 잘 따라주니 너무너무 예뻐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거위로 말하면 새끼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을 잘 따라야 하나님을 이뻐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위 병아리를 이뻐할 수밖에 없는 것은, 거위는 알에서 깨어난 지 만 이틀이 안 되는데도 사람이 부르는 소리에, 제가 부르는 소리에 반응을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오다가도 푹 처박히기도 하는데, 근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입양 가서 주인 말을 잘 들으니까 이쁨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 한탄이라는 용어를, 한탄하시는 하나님이 되지 않게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되도록,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마음껏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을 발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면에서 썰어버릴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은 홍수 이후에 새로운 계획,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준비 과정이 필요하셨던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집중하여 조명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누구라고 그랬죠? 바로 노아죠. 오늘은 홍수가 진행되는 제 세 번째 단계, 7장 6절부터 8장 19절까지인데요. 8장 19절까지 읽으면 너무 길기 때문에 일단 7장 마지막 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드디어 홍수 심판이 시작이 되고 진행되고, 그리고 8장 19절 앞에까지 보시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땅 위에 오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오늘 7장 6절 말씀에는 노아가 몇 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같이 읽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이 창세기에도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또 나이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창세기 5장과 11장 많이 나오지만은 이 6장부터 9장 사이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몇 살에 노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이 상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자녀를 낳아 길러봐도 여러 자녀가 있어 보면 특별히 마음이 많이 가고 신경이 쓰이는 자녀가 있듯이요, 노아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였다. 하나님은 자꾸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는 거예요. 지금 600세, 오늘 제가 묵상하다가 지금의 나이로 하면 환산한다면 몇 살쯤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마음 주실 때에 이 말씀에 진짜 이 600세가 지금으로 말하면 한 60살쯤 됐을까, 이건 제가 일단 생각하다가 오늘 결론 내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노아가 태어났을 때에는요, 노아의 직계 조상들은 죽고 노아 부부, 아들, 며느리들만 남아 있죠. 물론 사실 아담 이후에 노아가 태어났을 때 아담과 아벨, 에녹을 빼고는 창세기에 기록된 사람들이 존재해 있었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사실 아담과 홍수 이후 세대는 몇 세대가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노아의 자녀 또 자부들과 노아는 방주로 들어갔다는 것. 오늘 이 7절 말씀의 끝에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저는 오늘 글을 많이 적었지만은 대폭 줄여 가지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 3장 정도로 적었지만은 그러나 길게 하는 것보다도 오늘 제 마음에 글을 적고 사태에 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생각하는 것이 줄여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짧은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보아야 될 단어를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 7절 끝부분에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얼마나 홍수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 쏟아지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는 7장에서 이 모든 일을 다 준행했더라. 그렇게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준비됐을 때에 노아 600세의 홍수를 이렇게 허락했는데요. 홍수가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가고도 바로 홍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10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11절에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며. 아니 노아가 600세쯤 되던 해 그때 홍수가 해도 될 건데, 그런데 성경은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너무 구체적으로 설명을 기록을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12절 얼마 기간 동안요?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저는 어제도 이제 수요 예배 마치고 언덕골에 차량 운행 갔다가 내려오면서 보니까 원래 수로가 전부 다 막혀 있는 거예요. 포크레인 작업으로 웬만큼 또 보수도 복구도 하고 했지만 여기는 왜 막혀 있지? 그 반대편에 밭에서 그냥 물이 땅이 패이고 밭으로 물이 다 가는 거예요. 이야, 하루 만에 하룻밤에 내린 비로 이렇게 도로의 사정이 바뀌어버리고, 이렇게 물이 흘러가야 될 자리는 흙으로 다 쌓이고, 물이 흐르지 않고 밭으로 곡식을 심어 먹는 밭의 자리는 오히려 물이 가득하게 흘러내려가는 이 모습, 이게 언제 동안이에요? 단 하루 만에 하룻밤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12절에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을 때, 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그때 어떤 일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노아의 아내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 모든 들짐승이 다 들어갔고, 그런데요 16절에 보면 또 재미난 구절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문을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떤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들이요,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문을 닫으시는 하나님,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그래서 모든 짐승에 정결한 것과 부정한 짐승도 다 암수 한 쌍씩 들었는데, 정결한 짐승은 뭐 7쌍씩 뭐 이렇게 넣으라고 방법까지, 방주를 짓는 설계도까지, 하나님은 또 홍수가 내리는 그 날도 너무너무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방주를 만들어지는 과정과 설계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것. 자, 모든 준비를 마치고 땅 위에 호흡하는 짐승들을 태우고 홍수가 끝날 때까지 생존에 필요한 양식까지 다 비축하고 그렇게 그것까지 다 계산해서 방주를 이렇게 제작하도록 설계도를 주시고 그대로 제작하게 하시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정결한 것, 부정한 것, 그 짐승까지도 어떻게 몇 쌍씩 하라는 것, 다 이렇게 7쌍씩, 부정한 것은 2쌍씩, 둘씩 그렇게 데려오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오라. 그 씨를 온 지면에 보존하게 하라. 그렇게 이 준비 기간은 어떤 경우도 생략하거나 건너뛸 수 없는 반드시 거쳐가야 할 그런 기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 지면에서 썰어버리겠다 이런 계획이었지만 그런데 그 썰어버리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오늘 본문을 볼 때 창조하는 일에도 단계가 있듯이 지면에서 썰어버리는 것에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은 100년의 준비 기간을 걸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늘 글을 적으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저도 묵묵히 묵상글을 하루하루 적어가는 일을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창세기 7장 7절에 노아 가족이 방주에 들어갔고 9절에 또 방주에 들어갔고 이 구절들을 보면서 오늘 성경을 보는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고 드디어 7일 뒤에 홍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방주에 다 들어갔을 때 그동안 비가 바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노아 가족들이 왜 하루아침에 없어졌어? 배 안에 들어갔어. 저 미친 가족들 저 왜 저래 배 안에 들어가서 저 짓을 하고 있을까?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배가 내리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옳거니 더욱더 먼 비가 온다고 오만하고 더욱더 저 방자해졌을 거 아닙니까? 그러던 차에 며칠 후에 드디어 홍수가 시작됐죠. 자,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방법이 아닌 홍수를 사용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시간을 두고 경고하시면서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노아가 짓는 방주는 마치 오늘날의 교회처럼 세상의 놀림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120년을 기다리고 7일을 기다리셨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다는 소식은 홍수 심판 소식과 함께 120년간 세상에 널리 퍼져갔을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정도였겠죠. 하지만 슬프게도 사람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고 노아 가족들만 방주에 들어간 채 홍수가 시작되었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년을 기다리시는 하나님, 1000년도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우리 세상의 집보다도 하나님의 방주 안에 내가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방주 안에 들어가야 물이 침몰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는 것, 하나님의 약속의 방주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그 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방주 안에, 그 방주 안에, 말씀의 방주 안에, 기도의 방주 안에, 예배의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의 부패함과 악독이 가득함을 지금 이 시대는 분명히 넘어서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하나님 약속하신 그 방주 안에 또 들어가는데 먼저는 방주를 지어야 됩니다. 노아가 묵묵히 방주를 지었을 때 얼마나 놀림감이 되었습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세상 사람들은 말을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기에 교회 다니는 것들은 이래 이야기합니까? 교회 다니는 것들하고는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을 제가 직접 여러분들을 봤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비하를 받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니까 확실히 다르구나.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약속의 방주 안에 들어가려고 묵묵히 방주를 짓는 사람이구나.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하루도 하나님의 약속의 방주, 설계도까지 친히 다 주신 이 하나님의 방주를 노아처럼 지어가고 또 완성이 되면 반드시 그 방주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하나님, 이 하루를 살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 얼마나 악독함이, 얼마나 부패함이 많았습니까? 하나님이 한탄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사람의 죄악이 땅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계획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했는데, 오늘 제가 저 하루의 삶을 돌아볼 때도 얼마나 악한 것이 많고, 얼마나 잘못 말한 것이 많고, 얼마나 제 계획이 틀렸고, 얼마나 옳지 않았는가를 하루하루를 마감하면서 문득문득 떠오를 때, 하나님, 이 상태로 가면 40주 40야가 아니라 400주 400야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고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 약속의 방주 안에 들어가고 약속의 방주를 짓는 그 일을 오늘도 노아처럼 묵묵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들은 오늘 노아 시대에 방주 짓는 노아를 비난했듯이 우리를, 예수 믿는 우리를, 교회 다니는 우리를 비난하고 비방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삶의 자리에서 비난과 비방의 대상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약속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도 거룩이 나타나고 구별됨이 나타나고 손해봄이 나타나고 이해함이 나타나고 양보함이 나타나고,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말 못하는 미물이 사람을 잘 따르는 그 거위 병아리를 보면서 얼마나 이뻐하는 주인의 모습, 하나님, 오늘 미물의 그 행동을 보면서 또 깨닫습니다. 묵묵히 주인 따라갈 때 이쁨 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보여주신 것 바라보고, 주님 들려주신 것 그것 잘 듣고, 오늘도 아멘 잘하며 아멘 한 이후에 순종 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루를 몸부림치다가 오늘 하루 마감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조금은 잘 살았지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벽을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믿음의 방주로, 약속의 방주로, 구원의 방주로 들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읽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